자, 오늘은 47번, 48번을 봅니다. 149쪽. 자, 47번 질문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자신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자, 답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인성으로는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 그분은 우리에게서 단 한순간도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우리가 지난 과에서부터 승천하셨다, 하늘로 오르셨다, 본래 그 영광의 자리로 복귀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람들이 질문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주님께서는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놓고 가버렸어요? 그러면 주님이 과연 우리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말은 부도수표입니까? 하는 이제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할 때, 자,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자, 이제 이 부분들에 우리가 성경의 교리를 자꾸 할 때,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마지막 이단들이 일어나서 교회에 도전하고 할 때 제일 강조했던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였어요. 창조주요 하나님이시라는 것. 자, 우리가 사실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그 고난을 당하셨다, 나를 대속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표현이 너무나 충격적인 것입니다. 신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온전한 인간으로 오셔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속의 그 고난을 당하셨다. 이걸 성경은 말씀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는 것도, 배우는 것도, 말하는 것도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주로 계속하냐면 성자 하나님, 자, 성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셨다. 그래가지고 마치 이걸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이 따로 있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또 따로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여기서 분명히 온전히 잡아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부터 이 말이 이해가 돼. 그래서 사도 요한이 홀로 남아서 근 100살이 되면서 1세기에서 2세기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 그릇된 영지주의자들, 자, 영지주의 이단이 일어나는데요. 그들도 처음에는 그냥 어떤 의미에서 볼 때는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인간이 되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표현이 너무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자꾸 뭐랄까, 하나님은 아니, 신이 직접 그런 건 아니다라는 묘한 표현들을 하다가 잘못되어 버렸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기서 그래서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딱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셨어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그분, 비록 어머니의 뱃속에 잉태하고 인간처럼 온전한 인간으로 오시니까 인간과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잉태하시고 어린아이로서 자라고
이 땅에 똑같이 먹고 마시고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사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이게 완전히 이해되지 않으면 이 단락의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자꾸 이상한 데로 가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며 또한 참 사람이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시며 인간으로 오신 그 사건, 그 모습을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뭐 그리스도가 되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어떤 아들, 딸은 제3자의 존재가 온 것이 아니라는 게 하나님이 직접 오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분명히 얘기하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이게 그래서요 기가 막힌 거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게 은혜요. 이게 신비요. 기독교의 신비. 하나님이 인간인데 오셔서 나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임을 당하셨다. 여러분 이것만 깨달으면요 이러한 신비가 없는 거예요. 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 인성으로는 자 그래서 인성 참 사람으로서 자 하나님 참 신이시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으로 오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온 그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인성이라고 그래. 인간의 어떤 그 모습. 인성으로는 지금 이 땅에 계시지 않아요.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지만 그러나 그의 신성과 자 하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시고 신이시고 거기에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 인성의 모습은 자 우리가 뭐 이런저런 방법으로 표현하지만 이해하기 쉽게 뭐 삼층천 유대인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어요. 성경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이 모든 말씀하시를 열어서 최종적인 구원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면 너무나 당연한 거겠지만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계신 그 영광의 자리로 인성으로는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으나 신성, 자 하나님 신적인 성품으로서는 어디에나 충만하게 계시는 거예요. 하늘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시고 심지어 지옥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과 위엄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러죠. 항상 경외. 하나님은 신으로서의 최고의 위엄이 있어요. 그리고 은혜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부분에는 이 위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조심해야 돼요. 까불듯이 나가면 안 돼요. 왜? 신을 상대하는 거예요. 신 앞에 나가는 거예요. 신 앞에. 내가 1대1로 기도해도 신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은혜와 자 은혜로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뭘로 가장 결정적으로 무엇던 모습으로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그분은 우리에게서 단 한순간도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승천하심으로써 그 인성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계시지만 인성으로는 계시지만 자 하늘에 오르시면서 인성을 분리해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인성을 같이 공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 그분은 우리에게 단 한순간도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계셔요 안 계셔요? 이 세상을 통치해요 안 통치해요? 통치하고 계셔요. 어떤 모습으로서? 구약의 창조를 하실 때와 똑같은
자, 신성과 위엄으로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지금도 충만하게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로 오르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어떤 것으로서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하도록 하나님은 가르쳐 주셨냐면, 자, 따라서 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 이 말이 무슨 소리냐면, 성령께서 그리스도인 속에,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 속에 내주, 그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게 신비고 놀라운 은혜죠. 구원받은 자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속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 하늘에도 어디에도 다 계시지만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인과 안에 가장 밀접한 관계를 표현할 때 성령의 내주하심이라는 말로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구원받은 자의 밀접한 관계를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설명하시고 싶었어요. 말씀해주고 싶었어요. 알려주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친구다라고까지 하죠. 우리를 향해서 친구다 그러잖아요. 친구. 여러분, 정말 좋은 친구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잖아요. 좋은 친구.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내 친구 되는 거 아니에요? 친구라고 그랬으니 하나님을 내 친구 취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말을 못해요. 그냥 완전히 갖고 놀라고 그런 식으로 되면 안 된다라.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긴밀하신 표현을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친구다라고 하면, 하나님 당신 지금부터 내 친구야? 그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자녀,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너는 내 자녀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우리가 사람이요 애를 낳아서, 요새는 세상이 정말 이 비극인데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고 애를 안 낳아보니, 애를 안 낳아본 사람이 나라를 다스린다고 그러니까 뭔 소리를 해야 되는지를 몰라갖고 엉망진창이 되는데, 저기다가 법으로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애 안 낳은 사람은 대통령 넣지 말고 장관 넣지 말아요. 뭘 알아.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사람이요, 좀 모자라고 좀 악할지라도 자식에 대한 사랑은 기가 막힙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아무리 악해도요, 자신의 쓸개라도 대빼기. 요새는 괴물 같은 인간들이 나와가지고 참 문제인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을 사람들이 알거든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악한 자라도 네 자식 사랑하지? 하물며 내가 너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냐? 내가 네 아버지야 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이게 친밀함,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그리고 또 뭐라고까지 표현해요? 내 신부다, 내 아내다,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보세요. 정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장 밀접한 상태가 되는 존재가 누구예요? 부부잖아요. 부부는 어째요? 정말 살을 맞대고 살아요. 이 세상 어떤 것 관계하고도 달라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처럼 내가 너를 친밀하게 사랑해. 너하고 나하고 이제 그런 관계야 라는 표현을 하시는데,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구원받은 자와 함께 하신다라는 표현들이라니, 다양한 표현들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손을 놓으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악화해지지 말고 거룩해지십시오. 여기에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이 신앙 고백들이 좋은 거예요.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한다. 여러분, 아무리 친밀하고 부부와 같은 관계라고 얘기해도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요 창조주로서의 위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볼 때마다 제일 처음에 뭐라고 그래요? 나의 죽게 되었다. 내가 나같이 더러운 것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배웠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모세 앞에 얘기합니다. 모세요, 모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게 하세요.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직접 말씀하지 않게 당신에게 얘기해서 당신이 우리에게 하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안다면 이 경외감이 생기는 거예요. 신전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할 때 모습을 보면 신전의식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예배는 여러분 구약의 제사처럼 제사의 변형이에요. 예배는 구약의 제사의 변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제사할 때 예배서나 이 얘기하고 장난해요? 예배할 때 딴짓대로 가요? 이제 제사할 때? 그러면 죽었어요. 그 경외감, 이게 하나님을 바로 알면 성도들에게서는 자발적으로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신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르는 형태의 모습 갖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신이라니까, 신. 자, 48번. 그리스도께서 신성으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인성으로는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자, 위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이 두 가지 본성은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자,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47번에 뭐라고 그러죠?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십니다. 자, 이게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시라는 인식이 없으면 48번 해석을 못해요. 48번 답을 못해요. 거침없이 뭐라고 그래버려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뭐 성자 하나님은 어쩌고 성령 하나님 어쩌고 이런 식이 돼버려요. 그래갖고 삼신론이 되는 거예요. 그건요 결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이 가장 기본적인 그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 이런 소리 하면은,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성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인성을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그런 얘기하면 성부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도 이 땅에 오셨다가 인자 하늘 보좌에 앉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오실 것이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은 이 세상을 함께 계셔. 이게요 놀랍도록 많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셋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하나님이 아니듯이 하나님이 아니든지 하나님이 셋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셋이 되어버리면 결국 우리가 유일하신 하나님이 둘은 하나님이 아닌 열등한 존재가 된 거예요. 이단들이 이 문제에 빠진 거예요. 그래갖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성령 하나님은 시종과 같은 존재가 되고 성부 하나님은 높으신 분이고 또 심지어 뭐라고 그러냐면은 구약의 하나님은 저급한 하나님이 돼. 그래갖고 전쟁이나 하고 사람이나 죽이고 신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따위 소리들을 해. 이런 소리는 뭐냐면은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고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성경을 몰라요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요 한두 사람의 얘기가 아니고요 기독교 역사 초기에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는 이단들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설명을 하면요 그게 더 쉬워요. 성부 하나님 애당초 하늘에 계시고 있고 성령 하나님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하나 나갖고 보냈는가, 독생자가 아유ppe 데리고 있었는가, 그러다 인간의 몸을 입혀갖고 왔다가 다시 하늘에 올라가고 둘이 앉아 계시고 성령 하나님 옆에 같이 있다가 보내갖고 성령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명령 받아서 이 세상 다스리고 있다고 요따 이 소리해. 아니요 지금도요 이런 얘기 이런 방식으로요 거침없이 얘기되고 있어요. 자 얘기합니다. 여기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의 신성은 신성은 인성을 입기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아니 계신 곳이 없이 충만하게 계셨던 그대로 계시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분이 가지고 있던 인성의 영역 너머에도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인성으로는 이 땅에 계시지 않고 본래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에 계시지만 인성의 그러나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신성으로는 본래 애당초 그러셨던 것처럼 세상의 모든 곳에 충만하게 계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은 인성과 신성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이게 개혁교회에게 쉽지만 하나님의 온전한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시란 유일하신 신 그 자체시라는 것을 하나님 본체라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을 못 따라가요. 아시겠죠? 자 따라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다. 네, 하나님 자체 성경에 있는 말 제가 그대로 온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이시니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그래요. 자 보겠습니다. 뒤에 1번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더 이상 육신의 그리스도를 볼 수는 없어요. 뭐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글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뭐 오셔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돌아다니고 글쎄요 그건 신학적으로 맞질 않아요. 육신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끝날까지 함께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 그리스도는 진정한 하나님이시면서 진정한 인간이셨어요. 하나님 그 성품 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성이 제한되질 않아요. 본래 그 모습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신성은
그리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제물을 지시는 그 측면에서 온전한 인간으로서 고초를 당하시고 대속의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이지, 본래의 온전한 신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지라도 하늘의 보좌와 저 일상과 지옥의 모든 것까지 충만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저 하나님 본래 계실 때는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실 때에도 제한받지 않으셨다. 그리스도의 인성과 관련하여 그는 더 이상 이 땅의 인간으로 계시지 않다. 아까 계속했죠. 인성을 입은 하나님으로서는 이제 안 계셔요. 만약 인성이 모든 곳에 임재한다면 죽음 이후에 영광의 몸으로 변화될 필요도 없었다. 그렇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어미와 은혜에 관련하여 우리로부터 결코 한순간도 부재하지 않으신다. 자,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데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제일 먼저는 뭐냐면은 어미요, 역시 하나님이신 거예요. 역시 어미가 우선이에요. 어미, 하나님의 신성이 우선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철부지 신앙생활 한다고 온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펄쩍펄쩍 뛰고면서 이상한 소리 하죠. 하나님은요, 신성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어미하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 두려우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그 말이 믿어질 때, 그게 은혜가 되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제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었는지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자, 절대로 천방지축이 되지 않는다. 교회는 절대 무질서가 되지 않는다. 성 그리스도는 절대 무질서의 신앙으로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우리 안에 나타내셔서 우리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사랑하게 하신다. 자, 그 신성, 그 신성이, 자,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시킵니까?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시켜요? 인간으로 오신 십자가를 주신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시켜요? 무엇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구주로서, 우리를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 인간으로 오셔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서 어떻게 연결시켜요? 뭘 통해서? 자, 하나님의 계시,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 그게 뭐요? 말씀이요. 성령이 오셔가지고요, 이상한 소리 하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래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본래 그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주신 계시요. 계시가 뭐예요? 신구약 성경, 구약, 신약,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질서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질서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떠나질 않아요.
말씀과 상관없는 이상한 믿음을 얘기하면 여러분 거침없이 얘기됩니다. 행운을 빈다고. 근데 그렇게 얘기해도 말씀을 떠난다 이상한 소리 올라오고 그래. 성령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 본체를 버리시지 않아요. 하나님 본체예요. 그럼 하나님 본체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인간에게 계시해 주신 하나님을 아는 통로 계시잖아요. 여러분께서 보여준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셔요. 그래서 말씀을 바로 배우고 바로 알면 우리가 무슨 특별한 능력을 가져서가 아니라 사람의 신앙을 알아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계시니까.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니까요. 자, 그래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과 영광을 우리 안에 나타내셔서 우리로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사랑하게 하신다. 그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은 더욱 강화된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다른 방법으로 강화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스스로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고 알려주시고 그 안으로 이끌어 주셔서 그럼으로써 우리의 믿음은 강화되죠. 비록 우리가 여전히 매일의 연약함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으심으로 그의 사랑을 확신하게 한다.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붙잡아요? 이 세상에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뭘로 붙잡아요? 말씀으로.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보내시고 성자 하나님이 보내신다 그래요. 성부와 성자로부터 성령이 나온다. 신학적으로 그렇게 표현해요. 자, 그의 영을 통하여. 자, 그의 영을 통하여. 자, 그의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해요. 성령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로하셔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원리를 바로 알면 우리의 신앙이 이랬다 저랬다 하질 않아요. 틀이 딱 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 안에 서는 거예요. 자,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특별 계시, 성경 66권 말씀. 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끊임없이 말씀을 연구하고 읽어야 되는가? 이게 특별 계시요.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열어놓은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말씀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말씀해 놓은 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획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모르고 내가 들었어요. 그러면 그렇죠. 행운을 비네. 우리가 분명히 이 부분에 해야 될 것은 삼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한 분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온전히 알아야 이 부분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고 이게 최고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하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모여 이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